2007년 1월 뉴욕 맨하탄의 한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성이 승강장에서 정신을 잃고 그만 선로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열차가 빠르게 그 승강장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서던 그 순간 두 딸과 함께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던 웨슬리 오트리라고 하는 건설 노동자가 그 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열차는 너무 빨랐고 오트리 혼자서는 이 쓰러진 청년을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라면 자신도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때 오트리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쓰러져 있는 이 남성 위에 자기의 몸을 덮어서 함께 바닥에 바싹 엎드리게 된 거죠. 굉음을 내며 달려왔던 열차는 멈추지 못하고 그들 위로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몸에서 불과 5cm 위를 스쳐갔고 둘 다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참 영웅입니다. 그러자 오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대단한 생각을 하고 뛰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고 옳다고 여겨지는 일을 했을 뿐이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몸이 먼저 움직였던 겁니다.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나를 던지고자 했던 이 마음, 정말 멋진 마음이지요.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보고만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마음, 그것은 곧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35절,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3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그 마음이 나타났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저 예배당에 회당에 앉아서 천국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천국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로 직접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 거리에서 그 거리를 다니시던 예수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다음 절에서 그 답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36절에서 그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창자, 내장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무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몸이 먼저 반응을 했다는 거죠. 마치 아까 오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냥 뛰었을 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마음입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왜 창자가 뒤틀린 듯한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그들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기진하다, 단순히 피곤하다 이런 말이 아니죠.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말은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기에 길에 내팽개쳐 버린 양들처럼 어떠한 방향도 어떠한 희망도 없이 그저 쓰러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기는 했죠. 그러나 그들은 양을 위한 목자가 아니라 양을 이용하는 목자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로해주고 이끌어주는 이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말씀을 전해 듣는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창자가 마음이 그렇게 뒤틀리듯 아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다가 문득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신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체리힐 지역의 동네를 돌아보신다면, 그리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신다면 예수님의 눈에는 과연 어떤 목자 없는 무리가 보이시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동네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있겠지요. 삶의 무게를 짊어지기 힘들어서 탄식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셨을 것이고, 또 누군가를 잃었던 슬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도 보셨을 겁니다. 아파하셨겠죠. 그렇게 여러 장면을 생각을 하다 한 장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눈에 그 장면도 보이셨겠구나 싶은 장면이죠. 바로 주일 아침 한때 우리 옆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이 더 이상 이곳에 없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한때 복음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사람들 중에 더 이상 내 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빈 자리 말이죠. 여러분들의 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딸일 수도 있겠고요. 한 시절 같이 신앙의 길을 걸었던 저 다른 교회의 오랜 친구일 수도 있을 테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겠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갈증도, 또 교회에 대한 어떠한 그리움도 느끼지 않는 것 같은 그 얼굴들 말입니다. 비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까운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만도 아니죠. 스스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른바 가나안 성도가 지난 10년 사이에 3배가 증가했다는 가슴 아픈 통계도 있습니다. 한국만의 이야기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이민사회, 이민교회를 보면 바로 그 현실을 그대로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우리 곁에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 아닐까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눈에는 이 장면이 교회의 쇠퇴나 신앙의 실패를 증명하는 그런 풍경이 아니라 추수할 때가 무르익은 들판으로 보이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거둘 때가 되었는데 아직 아무 손길도 닿지 않은 들판 같은 그런 모습 말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면 2000년 전 그 무리를 보셨을 때처럼 오늘 이 들판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도 창자가 뒤틀리는 긍휼로 그들을 품고자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긍휼과 고통,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여기서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들판으로 보냄받은 일꾼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만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느끼셨던 이 긍휼의 대상이 바로 교회 바깥 어디에 있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긍휼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드신 분 계시죠? 몸이 아픈 분도 계실 거고, 마음이 무거운 분들, 인생살이의 길을 잃어버린 채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이런 나의 삶을 알기나 하실까? 내 이런 탄식 어린 기도가 들리기나 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이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그 아픔들을 똑같이 자신의 아픔으로 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신 그 긍휼은 그래 너 참 안됐다, 참 불쌍하게 사는구나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그 긍휼은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자신의 창자가 뒤틀리는 그 고통으로 느끼시는 고통의 당사자가 되어주시는 긍휼이죠. 그런데 참 놀랍죠? 이러한 긍휼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아플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자기도 모르게 그를 신경 쓰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긍휼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는 주님과 같은 그런 눈이 생기게 되죠. 그동안은 나만 보였던 그 눈에 비로소 내 곁에 쓰러져 있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가까이에 아파하는 참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이죠.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실 때 이 추수는 당연히 곡식 이야기가 아니죠. 조금 전 36절에서 예수님이 보셨던 그 무리들,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떠올렸던 그 들판, 우리 곁에서 거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복음의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직 누군가 다가가지 않았을 뿐 이미 복음을, 천국의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나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의 소식들을 서로 즐거워하며 나누지만 정작 교회 바깥 저곳에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그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실 줄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실 때 주님, 일할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때 이 기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늘 본인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먼저 가르치시고 먼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제자들을 보내셔서 자신이 했던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순서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9장 38절에서 너희는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10장 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그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시키시죠.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다음 순간 파송을,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파송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던 사람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똑같이 느끼고 있던 그 사람들,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볼 줄 아는 그 눈을 가졌던 사람들을 지금 보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 저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의 화살은 이미 여러분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는 결코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입을 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기도,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곁에 있다가 이제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 나서기를,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님, 그 사람 좀 다시 데려와 주십시오. 주님, 그 가나안 성도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은 그 비어버린 자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를 가장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인 여러분들을 보내고 계시다는 거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눈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좀 부담이 되시죠? 마음이 움츠러드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일꾼입니까? 나는 그저 기도만 할 뿐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10장 2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던 12명의 제자가 나오죠. 베드로, 나중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다가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도마, 교회가 오랫동안 의심 많은 도마라며 기억해왔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마태, 본문은 이 제자 마태를 그냥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세리 마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리, 유대 동족들에게 세금을 뜯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친 배신자 중에 배신자, 매국노였죠. 그런데 마태는 자기 이름 옆에 굳이 세리, 마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그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거겠죠. 그리고 그 마태라고 하는 이름 옆에는 가나나인 시몬이 적혀 있습니다. 로마에 맞서 무장투쟁, 힘과 총은 없었겠네요. 칼과 창으로 로마에 맞서려고 했던 그런 극단주의 열심 당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 세리였던 마태,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마태에게 이 시몬은 위험한 극단주의였고, 또 칼과 창을 통해서라도 유대의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시몬에게 마태는 죽어마땅한 매국노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배신자와 저항투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 맨 끝에를 보십시오. 자신이 자신을 팔 줄 아시면서도 그 12 안에 끼워 넣으셨던 이름, 가롯 유다,
배신자의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신 이 사람들의 이 명단 가운데 흠없는 사람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도마처럼 의심이 많다고 해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가 많다고 해도, 마태처럼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자격 미달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을 쓰십니다. 좀 더 준비가 돼야죠. 내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 내가 좀 더 준비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미루는 사이에 저 들판에 있는 영혼들은 거둘 이들을 기다리다가 그저 시들어갈 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하나같이 우리 힘으로는 엄두도 못 낼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한 가지 원리로 묶어놓고 계시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껏 살아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고 누려왔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받을 것보다 훨씬 많이 값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누는 것은 힘들여 우리가 모았던 것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받은 그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퍼줘도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런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전도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추수해야 할 들판은 저 멀리, 저 중부 뉴저지 어딘가에, 저 강 건너 켄싱턴 거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추수해야 할 그 들판은 바로 여러분들이 식사를 나누는 그 식탁 건너편에 있습니다. 주일 아침 비어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거둘 들판입니다. 자녀들이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불안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평안과 소망을 보도록 해주는 것, 이제는 혼자 남겨진 이웃에게 먼저 찾아가 따뜻한 안부를 건네며 손 내밀어 주는 것, 오랜만에 찾아온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삶에서 그동안 평생을 살아왔던 돈과 욕망의 흔적이 아니라 복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겁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꼭 이번 주일은 교회 와요, 이런 말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들도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일 예배 자리의 그 풍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예배당의 그 자리,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옆에 비어있는 그 자리,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내 품에서 함께 웃고 노래하며 예배드렸던 자녀들이 머물렀던 그 자리,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며 서로 격려했던 여러분들의 이웃과 동료들이 머물렀던 그 자리, 지금은 비어있는 함께 찬송을 불렀던 누군가의 자리입니다. 그 빈자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서운하고 미안하고 또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빈자리를 보며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고 들려주고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목자 없이 쓰러진 무리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그 자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마땅히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마땅히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여러분들보다 먼저, 여러분들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가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품었으니 이제 너와 함께 가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던 그 입술에서 이제 우리 자신이 보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모든 준비가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정규 신학교육을 마치고 목회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이란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나를 바라보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아파하셨던 그 주님을 내가 경험했기에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들, 그 눈앞에 펼쳐진 고통 앞에서 따져볼 겨를도 없이 내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선로로 뛰어든 오트리처럼 넘어졌으나 끝내 다시 일어섰던 베드로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그렇게 품어주신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빈 자리, 그곳이 어느 자리이든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저 받으셨으니 거저 주십시오. 거저 천국의 소망을 들으셨으니 거저 천국의 소망을 나누어 주십시오. 거저 위로를 받으셨으니 거저 위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듯이 이제 우리들도 거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들판, 그 가정, 그 직장, 그 일터로 그 비어버린 한 자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